말씀을 봉독합니다. 창세기 오늘은 12장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아멘. 해봅시다.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고 말씀을 쫓는 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자, 창세기 11장까지가 인류 역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기록한 기록이라면 이제 12장부터 시작되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태동과 연관된 믿음의 조상에 관한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어디까지? 요셉까지. 요셉의 죽음까지 기록된 것이 바로 창세기 50장까지의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1장부터 11장까지 보면 1장과 2장은 창조장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그렇죠. 우리 인간들은 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그런가 하면 3장에는 타락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한 가지 명령의 말씀이 있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먹는 날에는 그렇죠. 근데 뱀은 뭐라 그랬어? 안 죽어. 먹으면 오히려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루시퍼의 복음이에요. 지금도 일루미나티들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깨달음이나 아니면 뱀으로부터 전해지는 비전을 깨달을 때 지식의 눈이 밝아져서 신이 될 줄로 착각해요. 어리석은 인생들이지.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에덴 동산 때나 지금이랑 똑같은 그런 거짓말을 가지고 미혹하는데 똑같이 넘어가. 참 미련하죠. 그렇죠?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누구요? 일루미나티요. 알겠습니까? 불쌍한 인생들이야. 아무튼 정령 죽으리라 하신 대로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 아무튼 이렇게 범죄한 인생을 심판하는 그러한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 있는데 이런 심판의 와중에도 하나님은 장차 여자의 우선을 통해 뱀의 머리를 짓밟으리라. 할렐루야. 여자의 우선은 단수형으로 되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인류의 모든 후손들은 다 남자의 씨를 받고 태어났지만 유일하게 남자의 도움이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 계십니다.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무튼 이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사탄 마귀의 권세를 깨부수고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의 소망을 주실 것을 약속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프로토 이반겔리엄이라고 해요. 최초의 복음이다.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한 범죄한 인간이 이제는 이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무엇으로? 무화과나무. 이 무화과나무는 에덴 동산에도 있었던 거예요. 저희 집에도 있어요. 요즘 열매가 맺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이것으로 여러분 옷을 지어 입었는데 오래 갈 수가 없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들이 수치를 가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옷을 만들어 주셨죠. 무슨 옷?
그래서 최초의 여러분 하나님 만들어 주신 옷은 가죽옷이다. 근데 가죽옷은 반드시 무제한 짐승의 희생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가 죄의 가려움을, 죄의 수치로부터 가려움을 받는다는, 할렐루야. 대속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가죽옷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하튼 인간이 범죄할 때부터 인간을 구원하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표명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 4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아담과 하와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가인, 득남하였다. 근데 적어도 여러분 이때 하와가 이 가인이 여자의 후손이 될 걸로 착각했던 것 같아요. 이제 이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근데 구원 얻었어요? 아니요. 그렇게 낳은 아들이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어요.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그리고 타락한 문명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과정을 이렇게 또 4장에서 보여주고 있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아들을 주셨는데 이름이 뭐요? 셋. 대신하다는 뜻이에요. 대신할 아들을 주셨는데 이 셋. 그러니까 아담의 계보가 아담으로부터 가인이 아니라, 우리는 가인의 후손이 되면 안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누구로? 셋으로 이어져서 이 셋의 후손을 통해 에녹이 탄생하고 노아가 탄생하고, 할렐루야,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믿음의 계보가 이어지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5장의 가장 특징은 족보의 끝에마다 죽었더라 죽었더라 죽었더라. 왜? 정령? 하나님이 말씀하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된다. 그리고 에녹의 사건을 통해 특별히 마지막 때 우리가 경험하게 될 휴거의 사건을 또한 보여주는 것이 5장의 말씀이고, 6장부터 8장까지는 노아의 때에 죄악이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물로서, 홍수로서 심판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있다고 바로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가 관영하여, 관영했다는 표현이 중요해. 가득 차서 흘러넘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관영할 수 없는,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는 단계까지 죄가 가득 차게 될 때에 심판을 내리시는데, 또 홍수의 심판으로 기식하는 모든 것들과 인류를 다 진멸하시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서 새로운 인류를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장에는 이 홍수의 심판에서 구원받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제단을 쌓은 거예요. 너희는 먼저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는데 뭐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우리 신앙인들은 제단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뭘 쌓는데 바빠? 탑을 쌓는데. 헛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쌓아야 돼? 그렇죠, 여러분. 예배를 소중히 여기십시오. 예배, 하나님이 제일 기뻐 받으시는 것이 예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셔요. 여러분 헌금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자리에 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걸 제일 좋아하셔요. 아무튼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는 내가 세상을 물로서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주시고, 약속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의 징표로 뭘 보여주셨어요? 무지개를 보여주심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언약한 것을 지킬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11장으로 넘어오면 함의 손자여 구스의 아들인 니므롯, 최초의 여러분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 니므롯입니다. 그래서 니므롯을 알아야 적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니므롯이 세운 바빌론 제국을 우리가 알아야 바벨탑이죠. 앞으로 세워질 뉴 월드 오더, 세계 정부가 어떤 것인가를 깨닫게 되는데, 아무튼 니므롯이 신할 땅에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을 쌓다가 인간의 구음이 흩어지는 심판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인간의 구음이 하나였다가 70개로 흩어지고 민족별로 그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70개의 나라를 세우는 그 과정이 바로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순서적으로 보면 11장의 사건이 먼저고 10장의 사건이 그 결과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장 10절부터는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족보가 등장하는데, 이건 여러분
노아로부터 영적인 축복을 받은 이 세 배의 후손으로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다윗과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메시아의 계보가 탄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신앙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족보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까지가 11장의 기록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역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거 되시죠? 야곱으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예. 이스라엘 조상인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관한 기록이 이제 12장부터 50장까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출발점이 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신약 성경에서 다윗 다음으로 많은 이름이 언급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74번이나 74번이나 나오고 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은 또한 이 유대교와 이슬람, 기독교 모두가 믿음의 조상으로 그렇게 일컬을 만큼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오늘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신앙적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먼저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조금 더 살펴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일컫는 세 가지 명칭이 있는데, 먼저 로마서 4장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고 표현합니다. 해봅시다. 믿는 모든 자의 조상. 달리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에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아브라함을 보면 알아요.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을 우리가 통해서 교훈을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믿음의 조상이다. 그런가 하면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친구래. 하나님의 벗이라고 칭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벗이다. 그 누구도 이런 칭호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가장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벗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뭐 소돔성을 멸망하러 갈 때도, 내가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이걸 비밀로 할 수 있냐. 왜? 친구니까. 알려주신 거고. 아브라함의 청을 듣죠. 그냥 뭐 50명이면 어떻고 20명이면 어떻고 10명까지 줄였는데 더 줄였어야 되는데, 그렇죠? 아무튼 버치니까 그게 가능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에는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고귀한 아비라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비. 할렐루야. 많은 민족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거기에 뭐 이스라엘도 포함되어 있고, 아랍 족속들이 다 이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둔 그런 많은 민족들과 나라들이 탄생할 것이다. 또 탄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인간으로서 받을 수 있는 최상의 축복과 최상의 칭송을 받은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우리가 닮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은 특별히 성부 하나님과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들을 상징하는 인물로도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먼저 이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모리아 산상에서 누구를 드려요? 독자 이삭을 드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모습을 예표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다. 인물 가운데 하나다.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은 여러 가지가 있죠. 여러 명이 있죠. 누가 있죠? 이삭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렇죠? 다윗도 그렇고. 그러나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예표하는 인물은 아브라함밖에는 생각이 안 나.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브라함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이유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하는 인물로도 알려져 있는데, 먼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심으로, 그 부르심에 응답함으로 믿음의 길을 가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우리도 그런 겁니다. 내가 택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콜링에, 하나님의 소명과 부르심에 응답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부르심이 뭐예요? 믿음의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두 번째, 세컨드 콜링을 뭐라고 합니까? 신학적으로? 사명의 자리로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퍼스트 콜링과 세컨드 콜링이 같이 동시에 주어졌어요. 믿음의 자리에 부르시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신학대학원을 일반 대학을 인하대 공대를 졸업해가지고 대학원에 갔을 때 시험 다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해요. 인터뷰를 하는데 두 가지 질문을 해요. 제일 중요한 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퍼스트 콜링. 그 대답해야 돼. 안 그러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신학교 갈 수 없어요. 요즘은 안 그렇겠지. 하도 신학교로 타락해가지고. 그 질문에 예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하면 그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소명이 있느냐. 세컨드 콜링. 여기에 응답할 수 있어야 사명에 이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은 하나님이 부르심으로 믿음의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날 때부터 이렇게 유대인과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요. 하나님이 갈대우르와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살던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예표한다. 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적 여정을 보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믿음이 성숙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까지 왔지만 또 기근이 오니까 또 어디까지 내려갔어요? 애굽 땅까지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 실수가 많은 사람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가 점점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사람, 이게 성화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완벽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의롭다함을 잊긴 하지만, 그렇죠? 성화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해. 그러나 여러분, 성화되지 못했다고 구원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이거 됩니까? 부르셨을 때 이미 구원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도란 이름을 주셨으니까 이 성도란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sanc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이 성화되는 데 많은 시간이 필요했고, 야곱도 그렇잖아요. 태어날 땐 뭐로 태어났어? 사기꾼으로 벌띠꿈치를 잡은 자. 인생이 사기요. 형을 속이고 외삼촌 내 아빠를 속이고 그러다 자기도 속지. 자기들한테. 근데 그런 고난의 그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잖아요. 그래서 바로왕을 축복하는 내 나그네 길의 삶이 140년인가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부터 우리가 거룩해지진 않아요. 거룩하다는 그 칭의, 법적인 우리가 자격은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로 거룩해진 거라고 착각하면 안 돼. 그때부터 시작이야. 그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이삭과 같은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화되는 과정이다. 할렐루야. 그걸 보여주고 있고, 또 세 번째, 창세기 15장 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고 넘어갑시다. 설교할 때 또 살펴보겠지만 15장 6절. 시작. 예, 사도 바울이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잘 아는 오직 의인은 이신득이의 교리를 정립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 이를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할렐루야.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 이걸 부정하고 이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독교가 아니요, 이단이요. 카톨릭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도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 플러스 알파가 아니에요. 오직 믿음이에요.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이상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모두 지켜야 된다고. 뭘 지켜? 지킬 수 있으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도 없지. 해봅시다.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애굽 땅에 내려갔다가 마누라 뺏길 뻔할 때도 지켜주셨어. 할렐루야.
얼마나 철이 없었겠어. 또 조카 롯으로 인해서 엘람의 동맹국들과 전쟁을 벌일 때도 그렇잖아요. 이 가나안 땅이 여기 있으면 소돔과 뭐 고모라의 왕들 한 5명인가. 그리고 원래는 그 엘람국이 여기에요. 그 지금의 저겁니다. 페르시아입니다. 그러니까 이란 지역. 꽤 멀리 있죠. 여기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쳤는데 기근이 드니까 조공을 안 냈어. 그리고 관계를 단절하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엘람하고 지금의 터키 지역의 나라들하고 연합해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서 여기를 다 그냥 하고선 포로를 다 잡아가고 재물을 다 잡아간 거예요. 그 소식을 누가 들어요? 아브라함이 들었지. 그러니까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군대, 가병 318명. 여러분 이때 동원된 군사가 몇 명이었을까? 10만 명은 넘었을 거예요. 이 당시의 전쟁이 창세기 14장의 전쟁이 미래의 아마겟돈 전쟁을 예표하는 전쟁이에요. 이거 세계대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집안에서 기르던 318명의 가솔들을 데리고 가병들, 기드온이 300명사예요. 그보다 대단한 거예요. 이 엘람의 동맹군들도 물리치고 거기 있는 포로들을 다 데리고 왔어요. 할렐루야. 그럼 뭐 14장에 가서 또 살펴봅시다. 여하튼 이런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20절에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지켜주십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5번째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르 땅에서 부름받고 가나안 땅까지 여러분 오기까지 순례의 길을 갔습니다. 우리 성도의 삶도 순례의 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는 나그네의 행인이요.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도 그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계속 돌아다녔지. 여러분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 땅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도 여러분 나그네와 행인처럼 살았어요.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후손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지. 언제부터 차지합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때부터. 아무튼 나그네와 행인으로서 살았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집 짓고 살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본향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예요. 대충 사시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여기가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다. 잠시 있다 가는 거예요. 잠시 있다. 여행 가는 거지. 여행 가려면 여러분 그렇잖아요. 짐이 가벼워야 돼. 왜? 언제든지 떠나야 되니까. 요즘 캠핑이 유행하죠. 근데 캠핑에도 등급이 있어. 맨 처음 캠핑하는 사람들은 바리바리 짐을 싸갖고 가. 뭐 캠핑카 그래가지고 아예 집을 갖고 가려고 그래. 미련하지. 그 다음 고수가 되면 이제는 차에다가 텐트를 싣고 다닙니다. 그 다음 고수가 되면 어디까지 가요? 백패킹. 응? 이제 차에다 실는 것도 아니야. 짐을 간소화해가지고 이게 백패킹, 백패커, 뭐래, 등산 가방에다가 모든 짐을 다 실어가지고 텐트니 뭐니. 그러고서 가요. 그리고 그 다음 최고수가 되면 뭐 어떻게 돼요? 칼만 들고 다녀. 부시그래부터 그래가지고. 여러분 칼만 들면 돼요. 고수는 여러분 성령의 말씀, 성령의 칼인 하나님의 말씀만 우리가 들고 있으면 살아갈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이게 최고수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집이 작아져요. 그래야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레벨이 올라갈 때 처음에는 뭐 집 들고 다니려고 그래. 캠핑카니. 캠핑카 사지 말아요. 그 주차하다가 쌈 벌어져. 어디다 둘 거예요? 1년에 뭐 한 일주일 가면 뭐 나머지 한 300일 동안 이렇게 세워놔야 되는데. 쌈박질 나지. 가능하면 돼. 성경 말씀 하나면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대충 사십시오. 왜? 우리는 나그네와 행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살았어요. 정착해 살 생각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수 있도록. 그러려면 짐이 가벼워야 돼. 정리하십시오. 유품 정리하세요. 제가 보기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다 줄 거 있으면 다 주시고. 언제든지 부르시면 떠날 수 있도록. 칼만 들고 사십시오. 성경 말씀만 있으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제 1절부터 우리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 한번 봅시다. 1절 먼저 봅시다. 시작. 예, 두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먼저 해봅시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 믿음 생활은 떠나는 것으로부터, 출애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살던 이 갈대아 우르는 여러분 우상의 땅이에요. 특별히 이 수메르 문화의 중심지로서 달의 신인 나나를 섬기던, 세미라미스를 섬기던 그런 땅이 바로 이 본토입니다. 갈대아 우르요.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름이 누구죠? 데라가 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파는 그런 일을 했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는 그렇잖아.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믿어도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죄의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그렇죠. 단절해야 돼. 정리할 거 정리하셔요. 아직도 예수 믿고 나서 옛 생활과 옛 풍습을 우리가 정리 못하면 그게 발목을 잡아. 나중엔 발목을 잡아서 결국에는 다시 애국 땅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해봅시다. 본토를 떠나야 한다. 예,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국 땅을 떠나 광야길을 걸으면서도 그렇죠? 몸은 애국 땅을 빠져나왔어. 근데 마음은 어디에 있어? 애국 땅에 붙들려 있어요. 가나안 땅을 향해 길을 가면서도 마음은 여기 붙들려 있어.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자꾸 그냥 애국 땅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무슨 고기를 먹어? 여기서는 만나밖에 먹을 게 없네. 그러고 차라리 돌아가자. 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다. 죽으라 그랬잖아. 다 죽이셨지. 여기서 갈래 빼놓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아직도 애국 땅에 마음이 묶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갈대아 우르에. 이거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아직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습니까? 돈, 명예, 권세? 이게 발목을 잡아요. 이게. 목사가 돼서도. 목사가 돼서 넘어지는 거 봐요. 첫 번째가 뭐예요? 돈. 두 번째, 명예. 권세. 여자 문제. 세상에 대한 미련 욕심을 끊어버리지 못하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도 심지어 사명의 길을 가면서도 이것 때문에 넘어지잖아. 가룟 유다처럼 발람처럼 이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지.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끊어내야 돼. 여러분 떠났으면 미련 두지 마셔요. 응? 가나안 땅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 이처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본토를 떠나긴 했지만 사실은 친척과 아비집을 온전히 떠나지는 못했어요. 왜? 갈대아우르를 떠날 때 누굴 데려갔어? 아버지 데려갔어요. 데라를 데려가고 또 친척 중에 누굴 데려갔어? 조카 롯을 데려갔어. 이들이 발목을 잡았어.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보십시오. 여기가 갈대아우르고 여기가 하란 땅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왕의 대로니까 무역로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큰 길이요. 그런데 가다가 어디에서 멈췄어요? 하란 땅에서. 누구 때문에? 데라 때문에. 데라의 이름 뜻이 뭐요? 지체하다, 스테이션, 머물다 그런 뜻이에요. 하란 땅까지 가가지고서 뭐라고 한 거예요? 이 데라가 죽어도 못 가! 죽을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두고 와야 돼. 그래서 전승의 여기서 한 40년을 머물렀다는 얘기가 있어요. 갈대아우르를 떠났지만 75세 때 하란 땅에서 또다시 떠나죠. 이게 누가 죽을 때까지? 그렇지. 왜 데라를 데려갔어? 평생 우상 섬기던 사람이 뭐. 안 될 사람 안 돼요. 미련 두지 마십시오.
이해가 되셔요? 이 데라를 데려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갈 때도 하나님 땅에 조카 롯을 두고 와야지. 이 롯 때문에 얼마나 그 많은 어려움을 겪어요. 그렇죠? 와서도 그냥 나중에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이 롯의 종들하고 아브라함의 종들끼리 쌈박질을 하고 또 소돔성에 또 전쟁이 나니까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전쟁도 하게 되고 또 소돔성이 심판받은 뒤에는 롯 때문에 구원해 주려고 애쓴 거예요, 사실은. 이 조카로 또 소돔 땅에 있다가 다 잃어버렸지, 그치? 재산도 잃어버리고, 마누라도 잃어버리고, 딸 둘하고 이렇게 남았는데, 이 딸들도 이 소돔 땅에 있으면서 이 타락한 문명을 본받은 거예요, 문화를. 이 아버지한테 술을 먹여가지고 자식을 낳았는데, 뭐요? 모압과 베나미. 이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이 괴롭혔던 족속들이 모압과 암몬 족속이야. 뭐 때문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데려가서 그래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긴 했는데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그렇죠? 불순종에 찌꺼기를 남겨놓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중에 화근이 되는 거예요. 대가처럼. 해봅시다. 온전히 순종해야 한다. 내 마음에 드는 말씀만 우리가 순종하면 안 돼. 가감 없이 더 그래 빼지 말고 가라 하면 가고 떠나라고 하면 그렇죠. 인정에 매이지 마시고 아비집과 친척 떠나라 했으면 두고 와야지. 그렇지 않았으면 고초를 겪을 이유도 없고 자자손손이 고통을 겪을 이유도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두 번째 해봅시다.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해.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지를 분명히 얘기해 준 게 아닙니다. 그냥 따라와.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뭐 뒤에도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갔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모르지만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믿고 가는 것이 믿음이야. 할렐루야. 응?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시할 땅, 영어 성경으로는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앞으로 보여줄 테니까 그냥 쫓아와. 물어봤더니 어디 가십니까? 말하지 말겠냐? 그냥 쫓아와. 그게 믿음이야.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렇잖아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을 갖고 쫓아갔다. 다 알고 가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경영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신앙입니다. 해봅시다.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믿음이다. 저도 뭐 목회 시작한 지 한 5년, 7년까지는 그래도 뭐 나름대로 매년마다 사무총회 내년에 뭐 어떤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뭐 1년 만에 교인이 뭐 몇 명이 되고 뭐 건축을 언제 하고 그래서 쓸데없는 짓거리 했지. 한 7년 하는데 안 되더라고. 계획 세운 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때부터 포기했어. 근데 포기하고 나니까 사역을 길을 열어주셔요.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계획을 포기했더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포기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한 10년 걸린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하시는데. 포기해라. 왜? 내 계획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획을 하나도 안 세웠어요. 여기까지 왔잖아. 그렇죠?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해봅시다.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우리가 목표를 몰라도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고 쫓아가는 것. 뭐 뒤에도 다시 나옵니다. 그게 믿음인 것을 잊어버리지 않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본토와 친척과 미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을 주시면서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7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7가지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2절, 3절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 7가지 복이 쭉 열거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I will로 시작을 합니다. 내가 하겠다. 이스라엘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일방적인 축복입니다. 일방적인 약속이고. I will 혹은 you shall. You shall도 그렇죠. 영어 문법 아시는 분들은 이거는 화자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 거야. 그게 2가지고 나머지는 I will. 내가 이렇게 축복할 거야. 해봅시다. 일방적인 축복이다. 아브라함이나 그의 후손이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이 내가 이 복을 너와 내 후손에게 줄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은 저들이 축복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3대 퀴어 축제가 벌어지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의 땅이 됐어요. 이미 애굽 땅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축복받은 백성입니다. 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축복받을 만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이해되시죠? 이 원리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래서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면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반대로 저주받게 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건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없어. 이수도 안 믿는 것들인데.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지키시는 겁니다. 7가지 약속을 한번 봅시다. 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먼저 첫 번째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그래서 great nation이라는 것은 뭐 그냥 제국을 만들어 주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위대한 나라를. 이스라엘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앞으로 천년왕국 때는 제사장 나라가 될 가장 위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이루셨습니다. 이루시고 계시고 또 2번째는 뭡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해봅시다. 내게 복을 주어. I will bless you. 내가 너를 복 줄 것이다. 영육간의 축복을 줄 것이다. 할렐루야. 노아의 아들 셈에게는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야벳에게는 세상적인 축복이 주어졌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이 2가지 복을 다 주셨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는. 할렐루야.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죠. 이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세상적인 축복도 줬죠. 지금 여러분 노벨상, 여러분 전 세계 인구 가운데 이스라엘 인구가 1%도 안 돼. 0. 몇 프로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전 세계 여러분 노벨상 받는 사람 가운데 23%가 유대인이야. 하나님 복을 주신 거지. 뭐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지만 지금 전 세계 경제와 정치를 다 장악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 내가 너를 복주리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네. 그리고 3번째 해봅시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Great, name great, your name great.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주 창대케,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주겠다. 지금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그리고 기독교인들에게도 믿음의 조상. 그러면 전 세계의 반이에요. 할렐루야. 그 이름을 창대케 해주셨습니다. 세겜 땅인가 보면 그 아브라함의 묘지가 있는데 거기는 여러분 그 이슬람 사람들에게도 성지고
유대인들에게도 성지고 기독교인들에게도 성지. 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해봅시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스스로 축복받을 뿐 아니라 세상을 복되게 하는 그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그렇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3절을 봅시다. 3절. 시작. 예, 여기서도 세 가지 복을 약속하셨는데 첫 번째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리라. 할렐루야. 복의 근원이 될 뿐 아니라 아무튼 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축복한 복되게 만드는 사람에게는 복을 주실 것이다. 믿습니까? 예. 이 언약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전승된 말씀인데 오늘날에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축복받게 하면 복되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요. 역사가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여러분 시편 120편 6절에서도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자꾸 복되게 해야 돼. 지금 관계가 굉장히 좋죠? FTA도 협력하고 굉장히 좋아. 지금 뭐 우리나라 뭐 미사일도 만들고 무슨 뭐 전차 그 탱크도 아무튼 독일의 기술을 뛰어넘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 유대인들이 기술을 제공하고 있어요. 굉장히 관계가 좋아요. 그 계기가 뭔가 지난번에 한번 유튜브 봤더니 그게 나오더라고. 중동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독립한 그 해부터.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과 같은 그 사막 지역, 광야 지역에서 전쟁할 때 제일 필요한 무기가 뭐예요? 탱크예요, 탱크. 근데 당시에 적어도 1차 중동전쟁 당시에 탱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그 이스라엘이 소총을 갖고 싸우는데 그래도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겼지만 전차가 가장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미국한테 그리고 영국 뭐 이라든 나라들한테 유럽한테 좀 탱크를 좀 한 100대만 좀 달라고. 근데 못 줬어요. 왜 못 줍니까? 산유국들이 석유를 안 팔아가고 주려고 그랬더니 이게 미국도 못하고 영국도 못하고 아무튼 유럽에서도 손을 놓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탱크가 남아가지고 400대를 우리나라가 보내줬대요. 100대가 필요했는데 400대를 보내준 거예요. 그때부터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혈맹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국가 가운데 독도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하는 것은 이스라엘밖에 없어요. 그때의 고마움이 있기 때문이고 지금 뭐 군사적인 협력을 맺고 또 경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하는 이유도 바로 그것에 대한 고마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된 거예요. 영적인 면에서 보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믿습니까? 또 지난 여러분 유럽의 역사를 살펴봐도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을 축복한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유대인들이 바빌론 포로 이후에 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받고 난 뒤에 여러분 그 흩어져 가지고 전 세계에 흩어져 가지고 살았는데 그 가운데 상당수가 스페인 지역에 흩어져 살았습니다. 그 아슈케나즘인가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럴 거야 아마. 그 사람들도 부르는 명칭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스페인 지역에 그러니까 바빌론 포로 그때부터 정착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천 몇백 년이죠. 굉장히 오래됐죠. 그렇게 정착했던 사람들이 1492년인가 그때 스페인의 왕이 새롭게 등극하면서 나라 전체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 재산이고 뭐고 다 그냥 두고서 쫓겨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때 여러분 이 유대인들을 받아준 나라가 있습니다. 네덜란드하고 영국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1492년에 일어난 일인데 이후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해가 되셔요? 해가 지지 않는 17세기, 18세기, 19세기 영국의 영광이 바로 그 사건으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되게 한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네덜란드도 마찬가지. 그런가 하면 여러분 2차 대전 이후에 그렇잖아요. 유럽에서 유대인들이 설 곳이 없어. 왜 받아들였다가 나치에 의해서 또 공격을 당하니까. 그때 여러분 유대인들을 받아들인 나라가 어디야? 미국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세계를 제패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뭐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을 복되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 대통령 가운데 다 그래요. 지금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거기에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미국이 잘 산다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걸 깨트린 대통령이 누구요? 오바마고. 지금 바이든도 그 정책을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보다 이란 편을 자꾸 들고, 그렇잖아. 팔레스타인 사람들 편을 들고, 예루살렘을 자꾸 나누려고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지. 이게 요즘 미국이 고전하는 거 아닙니까? 아프가니스탄도 뭐 이렇게 쫓겨나고, 이란한테도 치이고, 중국한테도 치이고. 왜 그래? 복되게 하는 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민족적으로, 국가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을 복되게 하는 그런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그래야 아마 이 나라 이 백성, 뭐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거예요.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두 번째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역사적으로 그래 왔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수르, 바벨론, 헬라, 로마 멸망했죠. 이게 조만간 이제 중동에 여러분 제5차 중동적인 전쟁이라고 하는 곡감옥 전쟁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참여합니까? 러시아와 이란과 터키와 그 다음에 리비아와 수단. 이 나라들은 이 전쟁으로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그 7년 대환란 때는 이제는 적그리스도와 온 세상 나라가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대적할 거예요. 이 나라들이 결국 뉴월드 오더가 세계 정부가 그리스도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겁니다.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축복하는 자에게 그렇죠.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도 열심히 그냥 번역해가지고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축복받는 비결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1차적으로 성취가 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2차적으로는 이제 휴거의 사건으로 교회가 떠나가고 나면 이 땅에 여러분 창감나무 가진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서 떠나간 교회를 대신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 명. 이들이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렇죠? 복음의 소식을 통해 세상을 복되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고, 또 예수님이 지상 재림한 이후에는 여러분 우리는 왕후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권세. 제사장의 역할이 뭐요? 제사장 나라가 뭐요? 다른 열방을 축복하는.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이루어질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4절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우리 4절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4절에서는 말씀을 쫓아갔다. 해봅시다. 말씀을 쫓아갔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쫓아갔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야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여러분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그렇죠.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이 주어지기 전에 기독교인들의 공식 명칭은 뭐였습니까?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요.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겠습니까? 말씀 쫓아가세요. 사람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 철학 쫓아가지 마시고. 이상한 환상 계시 듣고 뭐 그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밖에 책임을 안 져요. 예수를 믿는 것은 말씀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덮어놓고 하면 안 돼. 펼쳐놓고. 그런가 하여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지. 괜히 엉뚱한 사람 쫓아갔다. 열심히 쫓아가서 여기가 아닌가? 천국 같지 않아? 지옥 같아? 어떡할 거야? 어떤 사람은 성경 말씀보다 환상 계시를 쫓아가. 뭐 예수님이 뭐 백신이 뭐 짐승의 표라고 그랬대. 어디 성경에 나와? 헛된 이야기 쫓아다니지 마시고 이데올로기니 무슨 왜 박근혜를 쫓아다녀? 그렇죠? 좌파니 우파니. 이데올로기는 여러분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만든 거예요. 세상을 이데올로기로 보지 않길 바랍니다. 말씀으로 봐야 돼. 여러분, 이데올로기로 보면 초대교회는 공산주의 사회예요. 여러분들 빨갱이요. 그리스도인들은 빨갱이요. 코미디지. 처음에 여러분 이스라엘 건국했을 때 유대인들이 먹고 살 방법이 없으니까 뭘 만들었어요? 키부츠. 키부츠라는 것은 협동농장이에요. 공동으로 생산해서 공동으로 공산주의 사상입니다. 똑같아요. 이스라엘 빨갱이네? 이데올로기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러시아 구소련 무너지고 나서 갔는데 그 지역이 여러분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꼴호주가 유명한 지역이에요. 한 경기도만 한데 한 3천 명이 그 경작을 해요. 그 땅을. 기가 막히지. 가도 밀밭이 끝이 안 나와. 기가 막힙니다. 가도 해바라기 밭이 끝이 안 나와. 콩밭인데 가루가 2kg, 세로가 4kg. 완두콩인데. 콩밥 먹자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쌀은 몇 톨 넣고 콩만 해가지고 밥을 해. 이게 콩밥이래. 그 사람이 안 먹어요. 소가 먹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야. 얼마나 풍성한지 몰라. 게을러가지고 못 살지. 그게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아무튼 집단 농장이에요. 이 공산주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따지면 여러분 이스라엘도 빨갱이 나라지. 이데올로기로 따지면. 이데올로기는 훗날 만들어낸 거예요. 그건 일루미나티들이 서로 쌈박질하게끔 만들려고. 좌파니 우파니. 좌파 우파 그 무슨 중요해. 예수파가 돼야지. 그렇죠? 자꾸 세상을 이데올로기로 보면 안 돼. 우리는 말씀을 쫓아가야 돼.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 캐논. 근질근질하는 사람이 있어. 저 블로그에다 보면 정치 얘기하고 싶어. 빨갱이 얘기하고 싶고. 어? 좌파 우파 따지고 싶어하는 사람. 자꾸 절제시키지. 그렇게 따지면 우리 기독교인들도 빨갱인데. 응? 아마 이 설교 듣고 또 뭐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지난번 설교 때도 그렇더라고. 문재인이 뭐 어떤 의미에서 애국자다라고 했더니 어떻게 문재인을 그럴 수 있냐라고 비밀 댓글 달았더라고. 그러세요, 그렇지. 잘한 잘했다 그래야지. 문재인 애국자입니다. 다른 의미에서 박정희도 애국자예요. 나라의 경제를 살려놨잖아. 이승만도 애국자지, 그렇죠? 뒤에 뭐 독재자가 되긴 했지만 박정희도 그렇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꾸 그걸 이데올로기로 그냥 진영 싸움으로, 정치가들이나 진영 싸움을 하는 거지. 그래야 권력을 얻으니까. 좌파니 우파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그래서 구체적인 장소도 몰랐어요. 처음부터 가나안 땅인 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시를 쫓아서, 말씀을 쫓아서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가고 가다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3편도 그렇잖아요. 이 양이 목자를 쫓아서 처음에는 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막 인도하고 그래. 근데 쫓아가다 보니까 푸른 초장 맑은 시냇물가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할렐루야. 믿음의 여정에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말씀 되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쫓아가다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은총을 얻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에녹도 그랬잖아요. 무두살라를 낳고 나서 야 이놈이 죽으면 이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그때부터 정신 차린 거예요. 종말에 관한 복음을 듣고. 그런 분들 많죠? 에? 여러분 내 에녹이야. 65세에 무두살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하나님을 쫓아다닌 거예요. 하나님 쫄래 쫓아다니다가, 그래서 말씀을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를 데려가시면 이 땅에 있지 아니하더라. 할렐루야. 휴거의 사건.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 생활 간단하잖아. 말씀을 쫓아가세요. 하나님을 쫓아가십시오. 쫓아가다 보면 나중엔 천국에도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사람 쫓아가지 말아요. 목사 쫓아다니지 마시고, 정치가 쫓아다니지 마시고, 그 사람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예수님 말씀만 쫓아가면 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겁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날마다 말씀을 쫓아 순례의 길을 가다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다음 장은 또 좀 타락장이긴 해. 그렇긴 한데 아무튼 이 5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지향해야 될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다시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할렐루야.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